옆 사람과 인사 나눌까요?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미소를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으시면서 찬양을 들으시면서 이제 이 다음에 천국 가면 해같이 빛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했습니다. 광고하자면 VIP 초대가 다 마감하고 나서 요한계시록을 좀 멈추고 하나님의 나라를 좀 더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기왕 어려운 거 뒤로 좀 미루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들의 헌신이, 지금 우리들의 찬양이, 지금 우리들의 미소가 해같이 빛나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눈이 하나님 나라에 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분들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분들만 그것을 경험하고 그 가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여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그게 그 무엇보다 귀한 가치로 여겨지기 때문에 서로가 존중하고 배려하고 섬길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또 때로는 우리들의 삶에는 캄캄한 벽 앞에 서 있을 경우도 많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죠. 일말의 희망이라도 보이면 기대라도 갖는데 그거조차 없는 벽 앞에 섰을 때는 어떤 기대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두려움이고 공포고 걱정과 염려를 떠나서 자신의 삶의 생존의 위협을 느껴야 되는 순간도 올 수 있는 거죠. 그 벽 앞에 선 그 순간이 바로 우리들을 그렇게 만들어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다른 차원에서 바라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차원에서 바라본다면 그 벽은 주님을 찾는 기회입니다. 창조주이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그분의 역사가 시작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을 때, 또 그것을 믿고 나갈 때 길이 열리고 없던 곳에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셨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금 믿음으로 일어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VIP 초대 설교 세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실 신학교에 들어가서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저희 나이 20살밖에 안 된 나이죠. 말이 안 되는 상황에 그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신학을 배운다는 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나름 진지했었습니다. 모든 예배에 주목하고 집중하고 어렸을 때 학교 수업 시간에 기도하고 시작했으면 좋겠다. 학교를 다니면서 그런 소박한 꿈을 꾸었는데 신학교 가니까 진짜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저에게 들려온 설교 한 편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 누가복음 3장 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셨던 그 목사님의 설교였는데 그때부터 마음에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제 발밑에 도끼가 놓여 있는 겁니다. 와, 저 도끼가 누구 도끼냐? 나를 찍어 넘어뜨리려는 도끼인데 나보고 열심히 살라는 것보다. 20살 저에게 있어서 이 설교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이게 뭘 어떻게 해볼 길이 없는 건데, 다행히 저는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고 마음을 정했으니 열심히 살면 되는갑다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훗날 신학 공부를 하고 나서 조금 더 알게 된 사실은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요한의
메시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강한 회개를 촉구하고요. 그리고 그런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온칠 것이니 준비해라, 그러면서 즉각적인 회개와 행동을 요구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도 즉각적인 행동과 또 회심을 요구하셨지만, 그러나 주님은 거기에 구원과 사랑을 곁들여서 말씀하시고 그 즉각적인 회개와 회심의 본래의 목적과 내용이 뭔지를 알려주셨던 거죠. 그것은 요한의 설교와 대단한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여러분, 요한은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었는지 몰라요. 역사학자, 신학자들은요, 이렇게도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였다. 그게 일반적인 신학자들이 푸는 예수님의 요한의 제자론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행동한 게 아니고 요단강에 가서 세례까지 받았으니 당연히 그의 가르침 속에 예수님이 나왔다라고 그들이 믿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오히려 그 위대한 요한을 향하여 천국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보다 작은 자가 한 명도 없다. 메시아 곧 신약의 말로 그리스도 같은 말인데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다는 면에서 요한의 삶은 대단히 특별하고 그의 가르침은 놀라운 것이었지만, 그는 주님이 가져오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안에 면면이 흐르고 있는 그 은혜와 사랑이 그는 알 수 없었고, 그가 생각한 건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천국. 사실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천국이 틀렸냐면 틀리지 않거든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천국은 언제 천국이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의 천국을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천국을 가져오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가져오지 않았어요. 한 3, 4주 지면 그게 뭔 나라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겠죠. 오히려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거부하고 안 믿고 안 따라감으로 인해서 주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속에, 결국 그것은 주의 말씀과 주님의 길이 같은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우리 가운데 신인으로 오셨어요. 신인으로. 어디서도 없는 인간이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 놀라운 진리가 우리 가운데 왔지만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를 주님은 뚫고 들어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말씀이 빗나갔지만 바로 요한은 그런 구약의 시대의 이 메시아를 기대했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요한이 얘기한 나무 뿌리 밑에 있는 도끼는 달리 해석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열심내지 않으면 너를 찍어버리리라, 이게 아닌데, 마치 저는 그렇게 이 본문을 이해하고 있었고요. 왜 제가 이렇게 길게 이 서론을 얘기하냐면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도끼가 보이는 겁니다. 좀 제대로 읽으려고 이 성경을 읽으면 내 밑에 도끼가 있네, 잘 열심히 안 살면, 믿음을 바로 살지 않으면 이 도끼가 곧 나에게는 심판의 무기가 되겠구나,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무지개교회 성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마 그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으실 줄로 알지만 그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우리는 그래서 이 잘못된 생각 때문에 행복보다는, 기쁨보다는 내가 주님을 더 잘 섬기고 뭘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불안 때문에 어쩌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본질적인 행복을 더 누리지 못하고 있는 영적인 부담감 때문에, 걱정과 염려스러움 때문에, 혹은 교회가 또 작심하고 목사님이 그냥 주보를 그냥 안팎으로 시퍼렇게 색칠해 가면서 사람들한테 VIP 초대를 강조하고 있는 이 마당에 이거 안 하고 뭐 이러면 또 복귀가 살짝 내게 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종으로서의 삶은 언제나 주인의 눈치가 필요하고 주인을 바라보고 주인의 시선을 의식해야 되지만, 자녀의 입장에서는 그런 시선이 필요가 없는 거죠. 언제나 자애롭고 따뜻한 그 사랑이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자녀들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난 지금 행복한가? 내가 주님을 믿는데 나는 왜 안 행복하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자기 질문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한테 좀 적용해보고, 내가 행복하다면 왜 행복한지, 내가 불행하다면 왜 불행한 건지, 내가 믿는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분 약간의 답을 좀 갖고 계셔야 우린 그 안에서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두 가지로 우리 행복한 삶을 위한 본문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본문을 읽으면서 본문이 틀렸다고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첫 번째로는요, 이런 비슷한 경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발밑에 도끼를 먼저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밑에 도끼를 제거하자, 이 말씀부터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오늘 본문의 설교로 인해서 좀 전에 말씀대로 즉각적인 회개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만약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얻어진다면, 하나님은 요한을 세상에 보내서 구원의 길을 끝냈어야 돼요. 왜? 요한의 설교를 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면, 그렇게 구원의 길을 얻었다면 오실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 위대한 요한을 가장 발밑에 두는 표현을 했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사야가 살아왔다는 그 세례 요한을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가에 머물러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이 대단한 인물인 요한을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발밑에 두는 선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요한을 무시해서요? 요한을 없이 여기셨기 때문에? 그와 경쟁 상대였기 때문에? 아니죠. 우리가 알듯이 그의 주장과 그의 생각은 모든 구약의 맨 마지막에 있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 한번 드렸죠. 신약과 구약은 말라기와 마태복음으로 구분하는 것보다 요한과 예수님으로 구분해야 된다. 왜? 예수님은 요한에게 그런 선언을 하셨어요. 천국에서 그 누구도 요한보다 작을 수 없다. 그러면 신약과 구약은 요한에게서부터 분리돼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가 틀린 말을 했다기보다는 그는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메시아 시대 때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잘 몰랐던 거예요. 후에 그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진짜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정말 오실 그 사람입니까? 왜 그가 그런 질문을 했을까요? 그가 생각했던 메시아의 상과 예수님의 모습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는 고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이렇게 안 살아야지. 그러면 설교를 들으시고 난 후에나 예배를 드리시고 난 다음에 나 이제 잘못 살았네, 난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결심한다면 그건 한 반 정도만 이해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회개란 잘잘못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수정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의 삶 전체를 다시 한번 예수님을 향하여 방향을 전환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모든 것이 다시 예수님을 향하여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요한의 메시아상은 예수님의 실제와 달랐고 그 역시 구약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태도를 또 그런 메시지를 전한 것이죠. 도끼가 있으니 까불지 마. 빨리 군인들 회개해. 빨리 세리들 회개해.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저는 여러분 우리는 좀 신앙생활을 쉽게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죠? 뭔가 좀 매뉴얼을 딱 주면 그대로 살면 참 편하잖아요. 교회 와서 요거 딱 하고 요거 하고 요거 하고 또 믿음 생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오래전에 우리 한번 제가 그런 비유를 한번 들은 적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이제 전도사님으로 한 분이 일하시겠다고 자원하고 오셨어요. 제가 일하시라 그랬습니다. 그냥. 근데 일을 하다가 이분이 목사님 못 하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니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제가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분들을 도와주세요. 근데 시간이 좀 흘러요. 그래도 어려워요. 결국 못 하셨어요. 지금도 그분 목사님 되셨고요. 통화도 종종 합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의 지식을 넘어서 이 지혜로 살아가야 될 사람인 거예요. 성경은 지식의 책이 아니라 지혜의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아주 절묘한 표현을 한 것이 좀 기억나는데 지식과 지혜가 어떤 차이냐? 지식은 보고 듣는 거라는 거예요. 지혜는 내 안에서 무언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100% 맞는 건 아니지만 되게 일리가 있는 표현인 거예요. 근데 그 지혜 중에 가장 최고의 지혜가 있대요. 그게 공존의 지혜다 이렇게 얘기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고 기쁨을 주는 지혜가 진짜 지혜다. 그렇게 본인은 생각한대요. 되게 공감이 가는 얘기인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말씀에 기초된 교리 안에서 살기를 되게 편애하고 또 그렇게 교회에서 제공해 주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왜 부지개교회는 이렇게 하라고 얘기 안 해요? 이렇게 살면 얼마나 편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의 지식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수준은 그 수준이 아니에요. 오늘 설교를 좀만 더 집중해서 들으시면 우리의 수준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걸 여러분 눈을 뜨셔야 됩니다. 여러분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건 대단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대단하신 거예요. 이 사람 뭐 돈도 잘 못 벌고 이 사람 뭐 나이도 많이 이 사람 뭐 형편없고 머리도 안 좋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린 대단한 사람들인 겁니다. 대단하게 사람을 보셔야 됩니다. 우린 지식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지혜를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본문을 읽어놓고 다시 한번 본문을 거스르는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돼야 돼요.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구약시대의 이야기라니까요. 우리가 늘 도끼가 따라다니는 신앙생활이 익숙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행복하기보다는 힘든 거야. 교회는 적어도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무에 따라서 우리를 심판하고 판단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유 때문에 서로 고민하고 풀어가야 될 일인 거지 그것이 누구를 심판하고 책망해야 될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거야. 주님도 삶을 강조하셨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윤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윤리는 세상의 그 어떤 윤리보다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 행위가 사람의 노력과 공로와 힘으로 할 수 있는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밑에 도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보일 때마다 우린 뭐예요? 더 열심을 내야지, 더 최선을 다해야지, 내가 아직 부족했구나 이걸 자신을 체근할 수는 있어도 여러분 거기에서 절망이 들어오고 열등감이 들어오고 내가 그걸 잘하는 환경이 되면 누군가가 그걸 해내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판단이 들어가고 그것에 대한 내 시선이 들어가면 벌써부터 나는 행복하지 않은 거야. 그건 내 욕심으로 가득한 신앙생활에 이미 자기가 그러고 있으면서도 그런지 모르고 사는 게 우리의 불행입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부부가 사이의 관계 안에서
할머니와 할아버지와 손주들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 이 괴리 때문에 모두가 행복하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은 저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고 봐요. 쪼개져 있으니까. 정치의 문제가 쪼개져 있고 삶의 문제가 쪼개 있고. 근데 그것 때문에 사람이 미워지는 것 자리까지 가는 거고, 심지어 어디까지 가요? 죽이고 싶은 자리까지 가고, 집안에서 정치 얘기하다가 부딪히면 뭐 부모 자식 간에 뭐 없어요. 막 저한테 이런 고민을 얘기하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제가 어떤 자리에서 그랬어요. 아니, 왜 정치인들 때문에 우리가 싸워야 돼요? 그들이 싸워야지. 싸울 건 그들이 싸워야 되는데 진짜 싸움은 우리가 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자칫하면 우리는 이데올로기 때문에, 이건 이데올로기도 아니야, 생각의 차이 때문에 저들이 누군가가 펼쳐놓은 이 엄청난 것 때문에 우리는 서로 칼로 찌르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누가 주인인데? 국가 차원에서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 아닙니까? 잘 싸워라, 나는 알아서 펼 찍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끝나는 겁니다. 우리끼리는 싸우면 안 되고 우리끼리는 미워하면 안 되는 게 맞는 얘기인데도 우리는 거기에 쉽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의 어떤 신앙생활도, 나의 행위가 물론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와 예수님의 가르침조차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주어져야 되냐면, 그것이 우리들의 감정과 내 감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또 그것이 나의 의를 만들어가는 작업이 되지 않도록 애쓰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윤리와 행위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오늘 무엇인가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떤 헌신과 수고를 했습니다. 뿌듯하고 감사하다기보다는 오히려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눈을 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마음, 사람끼리도 이 마음 가지면 얼마나 부담되는 줄 아세요? 예를 들면 아내가 나한테 계속 잘하고 있어. 저걸 왜 잘하지? 남편이 계속 나한테 잘하고 있어. 저걸 왜 잘하지? 언젠가 이만큼 잘한 것에 대한, 내가 너한테 얼만큼 했는데를 마치 영수증처럼 내밀 것 같은 두려움이 있으면,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관계 안에서 가지고 있는 두려움들인 거죠. 되게 아주 컬러링이 행복하네. 네. 바로 그런 겁니다. 자, 어떤 일도 스스로의 의로움이 아니라, 자, 그것이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기억하고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하듯 당연한 것처럼 행할 수 있는 마음이, 자녀에게 뭘 하고 그걸 되받으려는 부모의 마음이 없는 것처럼. 요즘엔 있는 분들이 많죠. 근데 그게 없이 그냥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 같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면 도끼가 어느 날 사라져 있습니다. 안 보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와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네. 우리끼리는 서로 격려하고 인정하고 칭찬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신들은 그것 때문에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날마다 저한테 칭찬한다고 제가 목회하면 나는 무슨 재미로 삽니까? 그게 얼마나 불행한 목회예요. 누군가의 칭찬 때문에 목회한다는 게. 사실 목회자는 칭찬보다는 비난의 화살이 더 많은 사람이거든. 그 길로 가야 되는 게 목회자의 길 아닙니까? 자, 성도의 삶은 안 그렇습니까? 우리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수고하고 호구가 되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만큼 억울하고 낭비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게 나를 알아주고 인정하여 받아야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 이 사람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이 없어요. 우린 그것과 상관없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때문에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번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이 얘기를 제가 하고 마칠 건데요, 짧은 시간이지만 꼭 여러분 이 말씀이 뭔지를 꼭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교회가 여러분 대부분 통속적 기독교 안에 머물러 있다는 걸 여러분 눈을 뜨셔야 돼요. 다 알고 계시지만 통속적 기독교가 도대체 뭘까?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세상의 환경 안에 펼쳐진 대부분의 기독교가 통속적 기독교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어떤 게 있냐면 그냥 직관적인 신앙이나 대중적인 접근이 아주 용이한 그런 방식인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사회적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애쓴다든지 교회가, 기독교가 뭐 정치 문제에 관여한다든지 어떤 뭐 경제 문제에 관여해서 교회가 이런 일들을 잘하면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건 통속적 기독교에 불과한 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세상이 얘기하고 추구하는 그런 기독교인데 문제는 오늘날 교회가 거기에 다 젖어 있어요. 다 물들어 있어서 그냥 막 교회가 부흥하고 뭐가 성장하고 뭐 구제를 많이 하고 선교를 많이 하고 뭐가 잘 되는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진짜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짜 기독교는 뭡니까? 그럼 교회가 이렇게 된 가장 주된 이유는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어느 순간에 십자가하고 교회가 멀어진 거야. 이 멀어졌다는 의미가 어떤 건지 좀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또 주님과 꼭 우리 사이가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십자가는 저기에 있고 주님은 저기 위에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자, 임마누엘이신 주님, 성령으로 계시는 주님, 그죠? 임마누엘로 하시겠다고 오셔서 떠나셨지만 다시 성령으로 무한대의 주님으로 오셨어요. 아멘이십니까? 무한의 주님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은 어디다 좌정하셨습니까? 성전입니까? 우리들의 가장 은밀하고 내밀하고 가장 중심에 그분은 와 좌정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십자가는 저기 십자가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저기 위에 계신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안에 나의 가장 중심에 와서 좌정하고 계시고 그분이 계심을 인정하는 게 구원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눈으로 그러면 우리는 그분이 내 안에 와 있는 증거가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내가 이 땅에 살다가 잘못했네, 주님 어떡해요, 이게 아니지. 맞죠?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신데요? 내 안에 계시다면 내가 열심히 살다가 어떡하죠? 이게 아니죠. 내가 지금 바라보는 게 그분의 시선이 돼야 되는 거고, 여기선 좀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듣는 게 그분의 말씀에 귀가 되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얘기하고 있으면 그 얘기 속에서 주님의 귀가 돼서 듣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에게 말을 하는 거면 내 말 속에 주님의 말씀이 돼서 지혜가 펼쳐져서 그분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나가야 되는 거야.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면 통속적 기독교가 다 보여요.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뭐하고 다 보입니다. 세상이 막 이래도 다 보여요. 자기가 가진 것 다 배설물이 되고 아무것도 아닌 거지.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어떻게 해요? 근데 저는 이게 되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는 건 지가 해놓고 왜 주님의 핑계를 대나? 그렇죠. 그때마다 내 모습이 너무 많이 나와서 탈이죠. 내 문제는 나지 다른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나지 나. 내가 연약한 거예요. 여러분 성인 아이가 되면 우리가 어렸을 때 상처로 인해서 어른이 됐지만 여전히 어린아이의 습성이 남아있게 되거든요. 어렸을 때 그 아픔과 상처로 인해서 이제 어른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말이 되게 고깝게 들리고 그 말이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성인 아이인 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이 필요해요. 지금 내가 힘들면 그 힘든 이유가 저 사람 때문이 아니고 저 사람이 말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아이가 있구나. 이걸 자꾸 자기에게 받아들여요. 이건 내게 문제가 있었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인정할 때 여러분 조금씩 내면의 아이가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성장이 다 되면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해도 화 안 나요.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저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 그럼 그 사람의 의견이 되지 분노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분리된 시간과 경험이 더 길기 때문에 이 신앙보다는 자꾸 종교적으로 자꾸 흘러가요.
자꾸 우리 눈이 세상의 방식의 통속적 기독교 안으로 자꾸 흘러가요. 그리고 그게 맞다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그냥 오잖아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도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저들을 바라보게 돼요. 누군가와의 대화 속에서 이 사람은 주님 은혜처럼 잘 대할 수 있고, 이 사람한테는 톡톡 쏴붙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있고, 톡톡 쏴붙이는 이분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보이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조금 시간이 있더라도 요건 한번 읽어봅시다. 바울이 기록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길지만 19절인데요. 제가 읽을 테니 여러분 한번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세번역 성경입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이게 그대로 바울의 설교라고 생각하고 들어보세요.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악마의 영, 사탄의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전에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고,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믿음으로 얻는 게 아니라 구원을 은혜로 얻었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셔서 하늘에 함께 앉혔습니다. 이미 앉혔다는, 저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와, 바울에게서 세계의 선교가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진짜 기독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기독교.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선한 일을 착각하지 마세요. 이것은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는 모든 일을 선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날에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뽐내는 이른바 할례자들에게, 이 통속적 기독교를 사는 사람들에게라고 얘기해도 될 겁니다.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리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야, 네가 무슨 신앙생활해? 너네 뭐 교회도 별 일 없고, 너 믿음 생활 얼마 한 것도 없고, 내가 믿고 난 다음에 뭐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없는데 뭘 이렇게 따돌림 당할 수 있다는 거야.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율법의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어요. 시작.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도 평화를, 그분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득해야 돼요. 계속이요.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여러분, 이 경험이 매일 있어야 돼요. 매일 내 시선으로 그분이 보여야 돼요. 사울이 바울로, 베드로가 사람 낚는 어부로, 여리고의 삭개오가 빌립보의 간수장이 변한 것은 모두 그들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 중심에 계신 그분이 그들의 눈이 되고 그들의 손이 됐기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변한 것이 그런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열어십시오.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 내가 오늘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주여, 내가 오늘 바라보는 곳으로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저 누군가에게 초점이 돼서 그에게 잘하기보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것이 자동적으로 그 사람에게 그분의 행하심을 따라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분의 손과 발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들의 행복을 추구하면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의 기쁨이 가득하게 되고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주의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모자란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으셔서 구원을 얻게 하시고 이제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듣게 하시고 성령으로 나아가게 하신 주님, 우리는 매 순간 내가 먼저 앞서고 내 생각이 앞서고 내 시선이 앞서고 그 성령을 무시하고 나로 인하여 펼쳐지는 일로 인하여 자랑하고 뽐내고 내가 이만큼 주 앞에 섬기고 있음이 누군가의 비교격으로 되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저 내게는 오직 주님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내게 주신 은혜 때문에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모든 이들에게 그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아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족들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세상을 바라봄으로 누군가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